날은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6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12절 6월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날 양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는데요. 수천 마리의 양이 도살되었습니다. 이제 양을 잡아 피를 드렸다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요리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예수께서 제 아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순례객들은 모두가 다 이 성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먹는 그 장소를 잡기란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3, 14절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십니다.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 내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러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여기 자리를 베푼다는 말은 양탄자가 깔리고 가구가 배치된 아주 좋은 방을 뜻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에 들어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나 6월절을 예배합니다. 6월절 예배한다는 말은 무교병, 쓴 나물, 물, 포도주 이런 것들을 다 차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16절에 보면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6월절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 식사는 두 단계가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배신에 대한 예고와 성찬의 제정입니다. 18절 다 앉아 먹을 때 여기 앉는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이제 누워서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런 차질 없이 그대로 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파는 그 사람이 누군가요? 12 중에 한 명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만 배신한 게 아닙니다. 동료도 배신하고 이스라엘도 배신했습니다. 왜냐하면 12의 뜻은 이스라엘의 12지파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12를 세웠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속, 이스라엘의 완성.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고 12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5명 부르지 않고 7명 부르지 않고 3명 부르지 않고 12명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 12를 배신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 말은 이 사람을 내신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그 인생을 왜 잘못되게 만들었는가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고요. 또 하나는 경솔함입니다. 여러분 경솔해서 죄 짓는 겁니다. 경솔해서 12를 허무는 겁니다. 경솔해서 귀한 은혜를 다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경솔이 문제입니다. 항상 경솔이.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는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우리는 경솔하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이해도 못하고 그 뜻을 위해 희생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식사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여기서 제정하십니다. 이 제정이란 말은 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한 번 식사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2000년 전 오늘로부터 이 식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식사. 그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주려면 떼어져야 됩니다.
떼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향후 옥합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에서 떼어야지만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떼어질 때 5천 명이 먹고 배부른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뗀다는 말,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 다 떼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3, 24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마시라. 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떡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 떡을 먹는 겁니다.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걸 뜻합니다. 옛 언약은 뭡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 유월절의 피로 인하여 그 약속이 뭐냐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게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유월절 식사는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몸을 먹고 잔을 마시면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계획이요? 나의 지체가 되라. 내 몸의 일부가 되라. 그리고요, 내가 희생한 그 피에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라.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것이 이 성찬식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어둠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27절 제 아들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에게 30절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2절 저희가 겟셋마네 공산에 이릅니다. 제 아들이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여기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겟셋마네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우리 아까 보진 않았는데요. 감람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감람산 사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서 이제 저쪽 보이는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감람산은 이쪽이 지금 감람산입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교회에서 지금 찍은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감람산에 보면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때 그때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올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무덤 장소가 어디냐면 이 감람산입니다. 지금 그래서 감람산에 이런 무덤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 나무가 있죠. 그래서 감람산은 올리브 마운틴. 그래서 올리브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겟셋마네를 가보면 이 감람산에서 딴 올리브를 이제 겟셋마네라는 곳에서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이제 올리브 나무들이고 이게 2000년 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 겟셋마네고 여기서 기도하셨다. 그 다음 또 나무 보겠습니다. 2000년 된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입니다. 한 장 더 있나요? 네, 2000년 된 감람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내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 감람산으로 오셔서 이제 내려오셔서 겟셋마네는 감람산 정상에 있지 않고 아주 밑에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그래서 여기서 체포되셔서 바로 성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 기름 짜는 이 겟셋마나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갈등, 혼자만이 알고 계시는 고민 이런 것들을 다 토로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기도는 뭘까요? 여기 적어드리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유리한 고지에서 활동들에 대한 관점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유리한 고지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활동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요,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리한 고지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활동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체포되십니다. 43절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왔는데, 잘 제가 밑줄 쳐놨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세 무리가 뭐라고요? 이 세 무리가 공회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리가 왔죠. 파송된 무리. 이 파송된 무리는 누구겠습니까?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뺏어오는 건달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다스리기 위해서, 거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런 건달들을 고용해가지고 11조도 뺏어오고 성전의 질서도 유지한 이 건달들입니다. 이 건달들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 와서 예수님을 끌어갑니다. 50절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53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또 나오죠. 예, 공회원들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오늘 밤사이에 이게 다 일어난 겁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질문이 안 생깁니까? 이 떡도 먹고 잔도 마시고 했는데 왜 저렇게 흩어지고 왜 저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까요? 이렇게 귀한 양식을 먹고도 기도할 때 깨어있지 못하고 도망치고 배반하고 왜 그럴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찬식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식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누가복음 24장 30, 31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어떻게 됩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봅니다. 이게 엠마오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 제자들은 이제 눈이 떠집니다. 처음 성찬식에는요 두려워했습니다. 받고도. 그 다음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왜 주님께서 이 받으라 명령입니다. 이거는 이 잔을 받고 이 떡을 받으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왜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나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을까요?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새 언약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주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충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는 엠마오의 제자도 되고 초대교회의 성도도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들 이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내 지체가 되고 새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그 성찬, 그걸 기념하라고. 그리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이 성찬의 뜻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오늘 참석하시고요. 그 힘으로 부족에도 또 일어나서 눈이 밝아지고 세상을 두렵게 하고 가룟 유다처럼 경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먼저 생각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